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참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처럼 좀 위대한 꿈은 없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뿐이지 세우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없이는 결코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할 때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 선한 열매는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다가 왕의 칙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감당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펴봅니다. 현실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참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였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밀한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최대한 신중하게 지혜를 발휘하여서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하게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다 점검한 느헤미야는 이제 그의 머릿속에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설계도가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와 함께 한 일을 알려주면서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성벽 건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벽 건축을 이제 시작하였을 때 놀라운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양문이 이제 중간쯤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문을 건축하고 양쪽에 있는 망대를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 망대 이름이 뭡니까? 하나넬 망대입니다. 그렇죠? 한메아 망대 그리고 하나넬 망대까지 이 망대를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일어나서 이 성전 건축을 하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과 아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나게 막 동참합니다. 드고아 사람들도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시작하기도 전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우리 32절까지인데 5절에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보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죠?
참 보게 되면은 드고아 사람들은 동참하였지만은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의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혼자 세워줄 수 있는 건 성벽 건축 혼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분담하여서 일을 하는데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성벽 건축하는 일에 자기가 맡은 일들을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6절로부터 32절까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건축에 참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왜 성벽 건축에 동참하지 않았는지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참하지 않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귀족이라는 말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귀족이란 말을 쓴 것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태함과 게으름과 거만함의 모습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어떤 나태함, 게으름, 거만함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참하는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어문가, 이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문에서 고기를 팔았던 것 같아요. 생선을 팔았던 것. 그러니까 생선을 팔던 그런 문인 것 같아요. 어문가, 그 다음에 옛문가, 화덕만대와 화덕가, 본문가, 본부다 문이에요. 문가, 샘문가, 샘문은 이제 샘 흐르는 문이겠죠. 그리고 다윗의 묘실에서 용사의 집까지 오벨의 성벽가, 마문, 그리고 다시 양문에 이르는 성벽 재건이 시작합니다. 이거 잘 보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이런 성벽 재건. 한 바퀴, 성벽 전체를 한 바퀴 빙 둘러서 다시금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도 각종 방해가 있어서 참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여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본문은 성벽 재건에 대한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졌을 때 아마 그 재건된 문에다가 이 성벽을 도운 사람 할 때 이름들이 다 기록된 거죠. 우리 그 세브란스 병원을 가게 되면 세브란스 병원 3층에 정면에 이 병원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해가지고 벽돌로 쫙 되어 게 있어요. 네? 이 병원을 세우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동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록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일에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세우는 것 역시 공동체의 회개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1절부터 32절까지 쭉 같이 읽은 것, 반복되는 것을 읽은 것은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그 일에 동참하였다. 나는 이들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정말 이 가문의 후손들이 읽을 때는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맞아.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의 조상들이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을 살펴보는 건 매우 유익합니다. 성벽의 재건은 공동체의 재건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참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재건은 직분자의 헌신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재건되는 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공동체가 재건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는 직분자의 헌신으로 시작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위기가 찾아오죠. 위기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때 위기를 이기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움을 잇기 위해서는 직분자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사실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강력한 요청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양문 건축을 시작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라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하자라고 요청할 때에 가장 먼저 이 요청에 응답한 이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러자 예루살렘 지체들이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다 동참합니다. 다 동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우선해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위정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은 헌신하지 않고 말만 한다면 공동체가 건강하겠습니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말로 지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의 모습을 보임으로 이끌라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검사나 혹은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법을 어기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반 백성들이 내가 법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겠습니까? 검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날카롭게 법을 집행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꼼수를 피워서 이 법을 피해야 된다. 법을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도 꼼수를 피워서 법을 피해가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냐? 우리도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꼼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법은 있으나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 공명정대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치적 판단으로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축소해서 생각한다면 관계에 따라서 그죠? 이 법이 아주 무섭게 나타나기도 하고 가볍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하게.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지시만 하면 그 나라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 직분자의 헌신이 우선합니다. 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직분자가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헌신하겠습니까? 그리고 헌신하지 않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 일에는 항상 직분자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장 1절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합니다. 그 32장에 양문을 건축합니다. 시작해서 끝으로 오는 거죠.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분명히 보여진 거죠. 시작이 있으니까 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분자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 일에는 언제든지 직분자의 우선하는 헌신이 있었다. 이거는 교회사의 증언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공동체의 세워짐은 자신의 은사를 활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의 그 생각만으로 성벽은 재건되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각자의 은사를 가진 그런 백성들이 모아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대제사장 혼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현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 하면 돼요. 그 영역에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8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에아의 아들 우시엘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이렇게 하였습니다. 금장색, 그죠? 금장색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뭐죠? 향품 장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나의 아들 르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 대표자가 와서 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담하여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이 모두 이거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가지고 세운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함께 세울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내서 최선을 다할 때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뻐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전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딱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한 것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쁘긴 하지만 뭐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고맙다 이런 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일에 동참하는 일은 미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는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위기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는 일이죠. 제가 아주 우스운 상담을 받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분을 장로님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면 돼요. 교회에 이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을 헌금했대. 작은 교회에 5천만 원 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 몇 개월 있다가 목사님이랑 이제 다투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목사님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다투게 됐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갔습니다. 뭐 나가는 거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낸 헌금을 돌려달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휘청거리겠습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각자가 헌신하여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헌신한, 그래서 11조하라는 얘기가 겁니다. 11조하고 은혜 받을 때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주일헌금하면서 그렇게 내가 내 영역 안에서 사실은 함께 세워줘야 해요. 그래서 11조 정신은 정말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런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모두가 함께 11조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함께 세우는 거예요. 함께 세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또 11조 정신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활용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성경은 은사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잘 감당하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은사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은사를 받은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너희가 받은 은사를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은사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은사와 창조 세계를 세우는 재능을 바르게 사용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국가 공동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국가 영역에서 자기의 은사를 잘 발휘하면 국가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한다면 교회 공동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잘하면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녀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상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건 가운데 더욱더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모두가 다 함께하지 않는다고 시험 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느헤미야의 말처럼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다 참여할 것입니다.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찬성하고 나서 자기는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시험 받기 딱 좋죠. 안 그렇겠습니까? 찬성을 하는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드고아의 귀족들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다 재건하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여건과 너의 상황이만 그 부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 거만한 이 모습이 결국은 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벽 재건합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재건의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다가 자기도 시험 든다고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쟤는 놀고 있냐고? 왜 나만 봉사해야 되냐고? 왜 나만 청소해야 되냐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재밌게 기록됐는데 1절에서 보게 1절과 2절과 3절에서 바로 이제 3, 4절까지 재건하는 일에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죠? 막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5절에 와서 시험 들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멈춰버렸으면 6절부터 32절까지의 기록이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지 않아요. 시험 들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아마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렇게 자기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성벽이 완성되면 아마 그곳에서 기쁘고 신나게 누릴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귀족이니까. 참, 저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간사하죠. 참 간사한. 이런 사람을 보면 힘들게 봉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제가 이런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불평이 이런 거였어요. 누구는 뭐 시간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말. 내가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줄 알아? 이렇게 분통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분통의 마음이 들어오면 성벽은 재건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어요. 저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드고아 귀족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32절까지 다 좋은 얘기잖아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 무슨 5절에 드고아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아. 요거 뭐하러 기록해 놓겠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얼마나 멋져요. 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진짜 한마음이 되었구나.
그런데 득우와 기적들을 딱 기록해 놨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 다 똑같다. 그렇죠? 나타낸 거예요. 이 기록을 볼 때 득우와 기적들은 자신들의 수치심을 영원토록 보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기록 안에서 영원토록 자신들의 수치스러움을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세워질 때 이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이기는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시험은요, 내부에서도 오지만 외부에서도 찾아옵니다. 이제 느헤미야 4장이 바로 그런 외부에서의 시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부에서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내부, 외부에서 다 시험이 와요. 그럴 때 우리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 시험이 오면 그래 싸우자 라고 하는데 내부에서 시험이 오면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결코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을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데 한 사람이 시험 드는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득우와 기적들 하나 놓고 싸우다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 일은 뭐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 집중할 때 우리는 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실망들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집중하면 되는 거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작은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야. 그것이 크든 작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단 종아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득우와 기족에게 멈춰버렸다면 이스라엘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시험에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것 가운데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따라 세워집니다. 세워지는 일에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완성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하신 일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집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일에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는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모습은 가정과 국가 공동체를 향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직분자의 헌신과 은사의 활용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워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감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할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불평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감사의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이곳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순종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집중할 때, 십자가를 자랑할 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감당할 때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을 춤추게 함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서, 교회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역에서 잘 사용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십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이 재건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고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특별히 직분자들이 우선 헌신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감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이 멀고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하기 때문에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그런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고 살아있으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영역에서 주신 은사대로 헌신하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